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민수기에 있는 40일 정탐꾼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런 본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중의 원망, 백성들의 원망, 이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가지고 같이 잠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망의 세대 룬입니다. 2절 14장 2절 3절 본문과 앞선 13장 31절에서 33절인데 요 단락이 여러분 민수기 13장이 가나안 땅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백성들의 반응이지요. 여기 부제로 믿음이 멈추면 불평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실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멈추면 불평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불평의 끝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잠깐 살펴봅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민수기의 이 중반에 있는 내용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찰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뒤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10대 2, 2대 10으로 나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는 걸 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상반된 보고를 하지요. 회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3장 마지막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들이 엄청난 원망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애굽이 더 낫다고 하며 원망을 하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심판은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이것에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또 감당하죠. 그래서 14장 하반절에 가면 백성과 모든 방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그 심판에 대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회개했으나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룬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기본적으로는 머물다, 숙박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던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룬입니다. 근데 이 룬, 히브리어는 8가지의 동사 형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룬에 이 히필이라고 하는 사역형으로 이 단어가 쓰이면 불평, 투덜거리다, 원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룬이 원망으로 쓰인 것이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과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홍해바다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고 15장에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찬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6장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너무너무 그들이 뜨겁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했을 때 그들이 막 불평합니다. 바로 이때 룬이 써요. 먹을 것 마실 것의 결핍으로 인한 원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4장, 민수기 14장은요, 약속의 땅 정탐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까 부제가 뭐죠? 믿음이 멈추면 불평이 시작된다는 거야. 믿음이 멈췄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자, 차이점은 출애굽 16장의 똑같은 룬 원망은 나중에 여러분 16장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제 공급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14장의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이죠. 38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뭘까? 같은 원망인데요. 다수의 부정적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열정탐꾼, 부정적 보고의 확산, 집단 공포를 만들어냈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 고백. 어쩌면 이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보고일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갈렙,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보고보다는 다수인 정탐꾼 10명의 보고의 결정에 따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수,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수가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악순환, 룬의 악순환 패턴 도식을 잠 보면 이 원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중보자의 기도, 구약에서는 이 모세가 그 역할을 했고 신약에서는 이 우리가 늘 하는 원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를 통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베푸시죠. 그러나 그 원망의 성격에 따라 이 징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과 민수기 14장에서 17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원망, 룬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4장에 그 원망의 결과는 계수된 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그들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씩 쳐서 약 40년, 그러니까 그들이 총 광야에서 머무는 40년의 기간 동안 징계를 받게 됐죠.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그 다음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외자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죠. 배신의 언어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마지막 이제 모세 중보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아바팀 메아흐리 야훼 메아흐리 아도나이라고 써있죠. 여기 메아흐리 돌아서다라요. 여기 슈브는 전치사 슈브는 잘 아시죠? 바로 돌아서다, 돌이키다. 직역하면 이 배반했다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구문이 여호와 뒤를 따르는 것에서, 여호와 뒤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떠나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걸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원망,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먹을 것과 이런 궁핍에 그들이 했던 원망 불평과 14장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했던 원망과 같은 단어지만 굉장히 차이점이 존재해요. 중요한 사실은 이 원망이 관계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배신의 백성 여호와 뒤를 따르는 것에부터 떠나 돌이킨 완전히 배반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작은 단어 하나의 쓰임새와 구문적인 역할에서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만나를 거두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생각해봐, 이 PPT에 이 그림을 삽입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그래서 만나를 거두는 장면이에요. 믿음과 불평, 약속의 땅 앞에서도 현실보다는 약속이 항상 우선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의 목소리, 공동체 여론이 그들의 신앙적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역할,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장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들에게 따르는 그 징계에 대해서는 철회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배반, 이런 것들을 중보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아도 결과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가난을 결정한다. 참 중요한 신학적 이슈예요. 이것을 자칫 구원론과 연결해서 구원의 철회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관계로 끌고 가지 마시고, 말 그대로 오늘 순종함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가난을 결정하는 이런 믿음의 순수성, 단순성으로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합니다. 원망은 믿음의 부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나에게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믿음이 단절된 거예요. 투덜거림, 언약을 흔들어 공동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작은 투덜거림, 공동체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의 투덜거림, 근데 그것을 방치하면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확합니다. 중보와 회개로도 모든 결과가 다 상쇄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구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소수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역사를 이끌어갔죠.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약속의 땅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 원망의 세대,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에 속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믿는 자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참 마음의 무거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또 선교지에서의 교회들의 처한 환경,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정말 모세가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 전했지만 근본 CM립에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거예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안타까움이 공존했어요.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 근데 그들 속에 정말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겉으로 봐서는 아주 뜨겁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작은 어려움에도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작은 원망이 더 깊게 심화돼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으로부터 돌이켜서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성경은 그것을 바로 배신했다, 배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결과가 너무나 참 안타깝죠.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의 압제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었죠.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원망이었어요. 투덜거림, 불평, 원망.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들은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천국 입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 요인, 또 사람과의 관계적 요인, 여러 가지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이 본문을,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세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의지하십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해도 우리가 이 행한 그 악행,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고요. 그러나 이 룬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요새 최근에 조금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이 투덜거림의 원어적 깊은 의미는요, 남들이 듣지 못하고 내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말씀, 그 말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새 조금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좀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권속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멈추고 혹시 불평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고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초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과 또 병행되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똑같은 원망의 본문을 보면서 사뭇 다른 그 결과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망은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 걸음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망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속으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속으로 중얼거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도출되지만 그러한 속에서 참다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할진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니 조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저 나 혼자 중얼거렸던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시초가 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깨어나라, 회개하라 라고 주셨던 그 성령의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지 않고 오늘 나를 향한 음성,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듣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위해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또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